샬롬, 오늘 2022년 6월 15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라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가난해질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씩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곧 니산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12째 달인 아달월로 정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10,000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한 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본문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도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에스더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술의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고 왕명을 내려서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왕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신하였고 특별히 유다인을 말살하는 일을 왕에게 알리는 내용에서 보면 막대한 재정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아하수르 왕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궁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궁금해했던 그 주변 동료들에게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대답은 사울 왕이 진멸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 하만에게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절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는 이유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동료들이 하만에게 이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일을 알리게 되어서 하만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도 말살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니산월에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뒤인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죽음의 천사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에 있었던 이 니산월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제비 뽑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만의 8절에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익도 안 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며 반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없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수입이 있을 거라고도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그 정도의 재물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하술의 왕은 그것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말살할 조서가 전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수산성의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내에 많은 소수 민족이 있었을 텐데 법령을 따라서 어떤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은 바벨론 내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민족들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나누기가 저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늦게까지 고민해 봤었습니다. 오늘 3장 내용을 전체적인 에스더 안에서 이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2장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시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밝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내용을 읽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렵다가 형편이 좋아지는 일, 다음에 다시 형편이 안 좋아진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는 우리가 죽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뜻하신 바를 원수된 자들의 제비 뽑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더 번창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여유로운 상황에 있다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아프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웃다가 울게 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괴롭고 눈물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잘 견디어 가시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원수가 뜻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